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다윗이 누릴 수 있는 것에 가장 탑에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뭐가 됐냐고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기름 받았던 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요. 3세번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자리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작전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매일매일 그 영역과 그 삶이 장성하게 됐다고 하니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삼아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그 자리에 오르셔서 사시되 매일매일 삶이 장성한 삶, 강성한 삶, 복되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올해 소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들이 기대하는 소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서는 그냥 어쨌든 믿음만 잘 지키면 살지라고 믿음 덩어리 하나 붙들고 이것 하나 지키겠다고 전전긍긍하는 달란트 하나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믿음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섬김도, 그리고 또 사람 만남도, 그리고 또 뭐 하는 일도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이걸 들고선 장롱 밑에다가 박아놨다가 결국은 그 하나 꺼내서 하나님 그래도 믿음 하나는 지켰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무릇 없는 자는 다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일은 우리들에겐 절대로 없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시시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성격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 통하지 않아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깊은 우물에서 떠서 생수를 드시는데 생수 그 맛, 생수가 주는 그 유익만 누리세요. 그 생수를 퍼올린 그릇이 파이바냐, 그 군인들이 쓰던 파이바라는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그 파이바로 해서 해놓느냐, 아니면 맥스웰 깡통을 집어넣어서 건져 올렸느냐, 아니면 폼나는 그릇으로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릇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걸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뭔지를 저 나름대로 이 쥐만한 머리, 새만한 머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것 하나 건져 올린 것,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지만 이 다윗은 뭔가 대단한 걸 이룬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 언제로 돌아갑니까? 그럼요,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 이새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집안을 찾아가는 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처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면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띄워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못 박듯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추적하면서 그냥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과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차근차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달릴 만큼 장대했어요. 그리고 생김도 아주 훤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볼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세웠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었죠. 그때도 괴롭히러 올라왔을 때 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게 하실 것,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선 즉시 제사장이 되는 사무엘에게 청탁을 하죠. 오셔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려 주십시오. 근데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이 사울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눈앞에 있는 블레셋만 자꾸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영화는 가끔씩 봐요. 언제, 요새는 그런 영화가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 6.25 이런 거 배경으로 했던 한국 영화, 장동휘 뭐 이런 사람들이요, 황해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죽지 않는 해병인가 뭐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요새 그런 영화 없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적군이 그냥 중공군이 됐든 인민군이 됐든 떼처럼 올라옵니다. 여기 남아있는 군인들은 몇 명이 안 돼요. 그 작은 군대들이 총으로 지금 그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저기 올라오는 적을 향해서 막 쏴대도 전치 않을 텐데 거기에 소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고요. 내가 사인을, 내가 발표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코앞, 정말 가까이 왔는데도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실수하는 일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를 참아냈다가 드디어 발사하는 순간에 다 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냥 소대장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야말로 군대 대장이십니다. 어떤 전쟁도 수군도 해군도 어떤 곳의 전쟁도 능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기다리라라고 하는 순간이 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눈앞에 조건이 바짝 왔다고 해서 그걸 서두르시면 안 돼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없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삶. 우리들은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삶을 계속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진을 다치고 완전히 지금 전쟁이 피크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따로 찾고 있어. 내가 사울은 이제 버려야겠다. 근데 찾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오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시는 것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까? 도대체 어떻게 살면, 어떤 태도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 오늘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울이 또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들어왔을 때 또 문제예요. 이 아말렉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을 내가 네 손에 붙여주니까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건 해렘하라는 말인데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을 살렸고, 그리고 그 탈취한 물건, 좋아 보이는, 튼튼해 보이는, 건실해 보이는, 제물로 바쳐질 만한 가축들을 따로 골라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매우 불쾌하셨던 거예요. 드디어는 그 불쾌함이 극에 이르시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요? 제사, 그것보다는 순종이 낫다는 얘기를 그때 하십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접으신 거예요. 계속 뭘 보고 계신 거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게 드디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오게 되면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2세 집안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15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누게 되죠.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말렉,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라고 했어요.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은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요.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다 끌어왔고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이라고 토를 달죠. 그리고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세이브했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끌어왔다고요?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요. 최소한 찔림이 없어도 이 말씀으로 자기를 좀 비춰볼 수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누구를 위하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심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까? 그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이뤄 놓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가로 열고
내가 먼저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선 주시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얘기하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냅니다. 그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런 폭탄 같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6장. 이 사무엘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상 16장 여기서부터 언제까지요? 마지막 장인 31장까지, 그리고 연이어 붙어있는 사무엘하 1장부터 사무엘하가 끝나는 24장까지, 그리고 24장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열왕기상 1장까지 거기에 붙여서, 그리고 역대상으로 넘어가서 역대상 11장부터 끝이 나는 29장까지, 그리고 시편에 150개나 있는 시 중에서 73개, 73개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윗을. 여러분, 최소한도 신약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분량만큼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을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 다윗이 왕이 됨,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강성하게 됨,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겠기에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놓치게 됐는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담으려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이 되어지면서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세 집으로 가라. 이세 집으로 가서 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는데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로 보내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8명이 있는데 8명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는 걸 하나님이 찍으셨습니다. 이건 만세 전부터 찍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이미 사셨어야 했었어요. 지금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 출발을 보십시오. 출발.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왕을 뽑으러 오는 자리 같았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전하고 있습니까? 왕을 픽업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봤다라고 왕을 픽업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2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왕을 뽑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왕을 갖다가 거기서 세웠다는 얘기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지금 왕이라는 걸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지금 다윗을 마음속에 두고 점 찍고 가라고 하시는데 가가지고 여기 왕 될 자 누구요? 가서 기름 부으면 이 멀쩡하게 왕이 살아있는데 기름 부었다간 사울 성질에 나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죽일 겁니다 라고 걱정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길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대신에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그 뿔에 기름과 함께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제사장이 어찌 저 집에 왔는고 라고 하면 내가 여호와께 이 집에서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뽑으러 온 게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거로 그것을 감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서는 아이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세에게.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슴을 치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 앞에 1번 첫놈, 둘째, 셋째. 여러분 어떻게 7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그리고 사무엘은 마음속에 저거 첫째가 괜찮은데 라고 마음 품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주 강타하듯이 말씀하시죠. 7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제발 내가 마음속에 둔 그 왕이 될 자의 용모와 키는 좀 보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 학벌, 그런 모양새, 지금 무슨 일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겨우 눈에 띄게 된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지금 심지어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단다. 다들 모여라. 귀한 자리다. 라고 라팔 불면서도
8번째 다윗에게는 너도 참여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을 정도로 버려졌던 자식입니다. 버려졌던 자식. 여러분, 다윗의 자리는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 멋진 사나이, 정말 믿음이 뜨거운 사나이, 그리고 나서 마침내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선 그 갈등 때문에 결국은 나와서 그 대군을 거느리면서 언젠가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마침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그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버려졌던 사람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저 아니었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계수하는 계수에도 들지 못했던 초라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도 불려 나오지 못했던 이 다윗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뒤늦게 불려온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몰랐던 삶 속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미 시작됐었던 겁니다. 그때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의 얘기를 잠깐 훑어서 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 사무엘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를 찾을 때 다윗하고 불렀을 때 네 그러고 나온 것은 양물이었습니다. 양 치는 것으로부터 덜렁덜렁 걸어 나왔을 때 그 손에 다윗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늘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질구질하게 양의 똥이나 묻어있는,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치느라 끝머리가 다 헤어져 버린 그 막대기 하나를 붙들었던 이 다윗,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곳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다윗의 손에다가 들려주시는 것은 하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하프를 주게 될 때 그 사건이 계속되는 말씀이 사무엘상에서 연속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프 잘 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라 해서 그 앞에 사울 앞에 가게 됐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양을 치던 그 막대기를 버리고 그 왕의 마음을, 힘든 마음을,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프를 잡는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손은 드디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갑자기 이 하프를 놓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전쟁터로 갑니다. 누구랑 싸우며? 블레셋의 전쟁터예요. 블레셋의 전쟁터로 가면서 그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버리고 하프면 하프 다음에는 뭔가 칼을 들어야 될 텐데 갈 때는 형들에게 줄 도시락, 치즈 몇 개 담은 도시락을 들고 가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는 그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오병 이어 같은 도시락, 그 형들에게 줄 도시락 몇 통을 들고선 다윗의 견장, 전쟁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것을 형에게 전해준 다음에 돌아서서 빈손으로 오느냐? 그 손에다가 뭘 채워줍니까? 물맷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물맷돌은 마침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 삶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아니 벽이어도 평생에 이건 차라리 포기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 그 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도피하던 길, 사울의 질투를 피해서 도피하던 길에 제사장 거기에 들어가서 마침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 하나 받고, 그리고 제사장에 올려져 있던 그 진설떡 식은 거를 몇 덩어리 얻어먹고는 그리고서는 이제 방황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은 그 모든 삶을 다 지나가고 나서 마침내 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큐라고 얘기하는 왕의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던 이 지팡이가 마침내 만민을 다스리는 그 훌의 지팡이로 바뀌는 이 과정, 도대체 그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딱 하나,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합하다는 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들은 계속돼서 연결되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2장을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그 앞으로 몇 장만 넘어가시면 되죠? 그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엘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다시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지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게 옳을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묻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는 것까지 집요하게 묻는 다윗.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양이나 치는 게 하찮은 직업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미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어떤 기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은 그렇게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찮아하실 정도로 물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옳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 일에 요것은 더하는 건 옳겠습니까?를 물으십시오. 그 더한 것을 또 얘기하신다면 그 다음 것을 또 물으십시오. 집요하게 묻는 것. 내가 블레셋을 쫓아서 이겼습니다. 암몬을 쫓아서 이겼습니다. 여부스를 쫓아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는 다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들이 도망가는데요, 쫓아가리까 말이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인간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꽝!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다가 갑자기 신발도 못 챙겨서 도망가는 그 다윗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암몬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제, 참 복잡합니다. 자식이 2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생겨진 배다른 형제가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와 함께 한 배를 갖고 있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함으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아버지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일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뿐입니까? 그리고도 수없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밧세바의 사건서부터 온통 얼룩진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상에서는 이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제물들을 준비하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아버지로 마감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결국은 어려움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드디어는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충성된 군인 아니었습니까? 그 우리아라는 사람을 일부러 작전 가운데 몰아넣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선 가운데 집어넣고 죽여버립니다. 그 죽여버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기와 우연히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잘못된 관계 때문에 가세어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임신한 것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것을 감추고자 이 다윗이 생각한 걸 좀 보십시오. 오늘 이 정점을 지나면서 다윗들의 흔적을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두 손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서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뭘 생각한 겁니까? 휴가를 보내라고. 그래서 전쟁하는 우리아를 끌고 와서 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지금 너 고생 많다 라고 해서 그 잠깐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임신을 시킨 것처럼 교묘하게 그 수작을 했던 이 다윗.
그런데 그 우리아가 거기에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우리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제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장군인 제가 여기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부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돌아간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왕궁 앞에다 텐트 치고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임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자기의 왕권을, 그 거룩한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으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그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병에 걸려서 이 아이가 죽어갈 때 다윗은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을까요? 그 울음과 통곡 가운데서 정말 오죽하면 성경은 전하기를, 왕이시여, 식음을 전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 맡기고 식사하시는 일 하시고 지금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귓등에도 듣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보여준 모양은 너무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자 죽은 시체를 붙들고 주님, 우리가 얘기하는 죽은 자식 불알 붙들고 주님 안 했습니다. 죽자 손 탁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마땅히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길을 물었고 그 길을 위해서 두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요. 한 사람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좀 가물가물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금방 생각날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흠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왕으로 마지막을 거두게 그렇게 인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가는 길에 다윗에게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그걸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쉬운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전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춰보면 끊임없이 그 말씀의 틀 밖에 나와 있는 걸 다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할 것이 널널히 붙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잘라내기에는 너무나 위태롭고 이것이 잘라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이미 생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인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그것들을 갖다가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마치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온전하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이 자리에서 거룩한 왕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2023년은 말씀을 100%는 못 쫓아 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묻는, 하나님께 묻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 보여지는 것, 흘러갈 것, 그리고 잠시 머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은 왕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왕의 모양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야 할 길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다윗이 왜 말씀을 붙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묻는 겁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변고가 없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자 묻는 겁니다. 쫓아가리까 말이까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오늘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묻고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되,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줄기는 그럼 뭘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순종은 뭘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삶 속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는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사랑과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뭐로 나타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문제죠. 사랑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찾으면서 쫓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몇 페이지만 뒤로 넘기시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이 찢어져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유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왕의 마지막 왕이 되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비보셋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비보셋은 절름발이,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 그리고 이스보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벳, 이 요나단과 사울, 다시 말해서 자기의 형제와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되죠. 죽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나자 이스보벳이 혼자 남았는데, 이 혼자 남아있는 이스보벳을 돕겠다고 나선 강력한 권력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넬.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스보벳은 물려받은 거, 위에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엉겁거려 머리에다가 왕관은 썼지만 북이스라엘의 실권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여기 얘기하는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보벳에게. 당신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남쪽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줘야 합니다. 이제는 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자 이스벳은 정말 마음속에는 기분이 나빴겠죠. 당연히 나빴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무시해버리고 내려갑니다. 아브넬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강력한 후군들을 데리고 내려가죠. 내려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드디어 우리는 내려와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건으로 하나 거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사무엘하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다. 네가 얘기하는 것 좋다. 너희들이 내려와서 우리들과 같이 언약을 맺고 한 백성이 되겠다는 것 좋다. 그러나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증표로 요구할게. 그걸 뭐냐 하면 다음에 친서를 가지고 너와 내가 서명을 하고 통일 서약을 할 때, 그때 내려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내 얼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찬스입니다, 지금. 자기네들 스스로가 무릎 꿇고 와서 우리 항복입니다라고 손을 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다윗은 못 이긴 척하고 사인해주면 그냥 저절로, 그냥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동네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왕,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벌어질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뭘 요구한다고요? 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딸입니다.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정말 머릿속에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딸을 왜 원하는 겁니까? 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지금 이 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 멀쩡하게 앞에 서서 자기를 아뢰고, 그리고 또 악기를 연주해서는 그 사위를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인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홀로 남았던 그 딸, 그 홀로 남은 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밑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15절.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 다시 말해서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재혼을 시킨 겁니다. 재혼을 시켜서 야, 지금 다윗 왕이, 남쪽에 있는 다윗 왕이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니 좀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자가 사랑을 했던지 발디엘에게 그를 뺐으니까 16절, 그의 남편 발디엘이 계속 쫓아오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인까지.
안 된다고, 보낼 수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블레셋 사람과 싸웠을 때 10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표피를 껍질을 벗겨내서 사울 왕에게 가져가므로 사울 왕이 100명을 죽인 것을 박수를 치면서 내 딸과 정원해라 라고 그렇게 선물로 받은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온전히 전쟁에서 승리했던 증거로 받은 딸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건사하지 못하고 떠났던 것.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곁에 두고 그 자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보필하기 위해서 불러오라고 한 것.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 흐르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온전하게 끝까지 그 사람이 망가져 있던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 약정한 자이므로 내 약정한 그 자에게 자기의 온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떠나 있는 동안, 잠깐 있는 동안 에덴에서 쫓겨나 있는 동안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씻어서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눈 자식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로 그냥이 아니라 더 깊은 죄 가운데로 이제는 아주 교묘한 죄 가운데로 그야말로 위선적인 죄 가운데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라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자기 때문에 기꺼이 온갖 곳에 취잡하게 더러워진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 공의입니다. 공의는 이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이거는 영원히 자기네 가문과는 원수입니다. 그건 그럴 수 없이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위해 가지고 계속 배척하고 있는 이자들에게 다윗은 문을 엽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을 보여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4장 5절. 4장 5절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과 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림몬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어디쯤 있었던 서열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나서 볕이 쬐을 때쯤에서 5절 말씀이죠.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보셋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입니다. 지금 현재 껍데기라도 왕입니다.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레갑과 바하나가 그 몰래 들어가서는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리고선 도망갔습니다. 이런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찔렀으면 끝장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겁이 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잘못했다가 살았다가는 누군지 얼굴은 받겠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선 7절에 그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이스보셋이 침실에 침상에 그냥 칼에 찔려인 채 누워있는 걸 보고서는 쳐 죽이고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쫓아갔죠. 그리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보셋 머리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왕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입니다.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놈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라왔습니다.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 자기 사욕으로만 생각한다면 박수칠 일이죠. 마치 이웅평 넘어오고서는 대령이 됐든가 소령이 됐든가는 제가 기억에도 아심하지만 미국이 하나 몰고 내려온 그 역적, 북한에서 보면 역적입니다. 그 역적을 대한민국에서는 환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를 박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들이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전에도 이 사람아, 사글락에 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서 숨이 넘어가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저놈들 원수들의 손에 죽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니까 네가 나를 칼로 찔러서 차라리 빨리 자결시켜다오. 그게 명예로운 죽음이다 라고 해서 죽여놓고서는 마침내 좋은 소식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죽여달라고 해서 끝장내고 가슴 아프게도 그 사람이 쓰고 있던 왕관과 금목걸이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놈도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명예로운 죽음을 얻기 위해서 죽여달라고 했던 사울을 죽였던 그 군사가 헐레벌떡 보상금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울을 죽였다는 증거물을 들고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내가. 그 군사를 보상한 게 아니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는 얘기죠. 하물며 죽이지 않은 자도 내가 죽였는데 하물며 의인을 침상에 자고 있던 자를 무고한 자를 죽인 너희들을 그냥 둘 것 같으냐? 라고 하고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죽여서 수족까지 다 베어서는 헤브론 못에다가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다가 매장하고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여러분들이 어느 기준으로 살고 계신가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살아내셔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고 났더니 12절 마지막 말씀이죠. 다윗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나를 왕을 시켜준 건 알았습니다. 드디어는 왕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자기는 목동밖에 되지 않는 자였는데 기가 막히게도 모든 역경을 다 뚫고 10년을 지나서 마침내 30세가 되었을 때 유다의 왕으로 삼으시더니 7년 6개월을 더 다스리고 나자 그 이후에는 33년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12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으신 것은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높이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왕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함은 당연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화되면서 만나는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 함께 살아가면서 퍼블릭 스퀘어를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된 responsibility,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 그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마침내 누리게 됐을 때 드디어 이루어지셨군요 라고 빌딩 높은 곳에서 내 영광과 내 학력과 내 돈 가지고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니, 축원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런데 이것까지 깨달은 도대체 다윗이 왜 무너져 갔을까? 왜 그렇게 형편없이 자식에게도 도망가는 삶이 됐으며 그야말로 형제간에 간통이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그리고선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아니 자기로서는 인생 말년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을까? 이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 시온 산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시온이라는 말은 자이온입니다. 자이온이라는 이름은 요새입니다. 요새.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빼앗길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이 견고한 성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견고한 성일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부수가 있으면서도 그 견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6절입니다. 여부스의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서는요, 다윗에게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야, 네가 장군이라고, 네가 골리앗을 이겼다고, 네가 아무리 떠들고 덤벼와봐라. 여기에 성 안에 있는 눈먼 놈하고 다리 저는 자들이 너희들보다 세서 다 죽일 거야. 여러분, 성을 지키는 자가 맹인입니다. 성을 지키는 자가 다리를 저는, 전쟁에서는 써먹을 수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구자입니다. 그런 사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이언성이었습니다.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여러분, 이 시온성을 드디어 다윗이 이기죠. 어떻게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8절에 단 한 군데 아킬레스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아무리 견고해도 약점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그게 보이게 하십니다. 다윗의 눈에 그게 보였습니다.
여부수 쉽게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다 지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나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그 핵심되는 곳에 여전히 살아있었던 이 여부수. 이 여부수를 들어가는 길을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물 깃는 데입니다. 물 깃는 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기온샘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 성읍으로부터 동쪽, 남쪽 사이쯤에 있는 그곳이죠. 그곳을 통해서 마침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공급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낮에 있던 기온샘으로부터 나왔던 수로를 정 안에 깊은 곳까지 넣는 그 공사를 시작함으로 마침내 거기서 견뎌내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마침내 약점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견고한데 다리 전 사람과 맹인을 통해 가지고 지키겠다고? 우리들은 물 깃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놈들을 다 죽일게. 이게 속담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맹인하고 다리 전 사람 다 와봐.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다 와봐입니다. 다 덤벼. 누구든지. 아니, 맹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말 맹인이었습니까? 아니, 절름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발 저는 자 맹인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제일 약한 자도 너를 이긴다라고 얘기했던 그 성을, 견고함을 믿었던 이들, 그를 박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연히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죠?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온성이 아니라 다윗성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챕터가 달라지는 역대하로 들어가면 역대하에서도 그 얘기를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전하는 얘기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역대상 11장 보면은 7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꿍짝이 잘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역대가 들려주는 것과 사무엘하가 들려주는 얘기는 각도만 달랐다 뿐입니다. 다윗이 그 견고한 성에서 내가 이 성을 먹었어. 그러므로 이 성은 내 성이야. 전두환 성이야. 라고 이름 붙이는 것처럼 말이죠. 나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 그리고 무리들도 다윗을 통해서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로 만든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드디어는 사울의 잘남, 강함, 잘생김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야 라고 세워놨지만 결국은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이니 다윗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윗이 드디어는 그 목에 가시 같던 열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 여부스가 살고 있었던 그 성을 마침내 탈환해내자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다윗성 만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다윗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가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던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는가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거 관계없습니다. 좀 부족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때 똥오줌 묻히는 양들과 뒹구는 자리였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불러드렸더니 기껏해야 지팡이 조그만 거 들고 나온 초라한 소년이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시고선 반드시 약속하셨으니 그걸 이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조심합시다. 우리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하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불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절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혀서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애쓰는 일,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애쓰는 일, 몸부림치는 일,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때문에 하나님의 멱상을 잡지 않는 일, 그 일에만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궤적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도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모자라도 우리는 넘칩니다. 우리 하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시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강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큰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삶 가운데 고달픈 가운데 탄식하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죠.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주고 떡으로 그 빈민들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모든 성도들은 즐거워서 외칠 것이니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모두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였노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택한 그들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시온성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성이라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까지 약속을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에 충성하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또 오줌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